찬양이 참 은혜롭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더운 날에 많이 수고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면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통닭도 사주고 안 사주려고 아멘도 안 나오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 호국보훈의 달 마지막 설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국가 간에 관한 설교를 할 건데 설교가 어렵습니다. 목사님 왜 어려운 걸 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최 목사야, 매일 베드로 고기 잡는 이야기만 하지 말고 내가 66그루 준 이 말씀, 국가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것 좀 말해라.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매일 같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고 그것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께 주신 66권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성취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알려고 66권을 주셨지 알 필요 없으면 왜 주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조금 어렵지만은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성경 속에서 조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도표를 보십시오. 도표를 보면 한눈에 이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도 모르겠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꾸 보다가 보면 익숙해지면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말씀이 내 가슴에 이제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 역사를 통하여서 보게 되면 성경이 예언한 대로 세계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역사를 시대 순으로 보게 되면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이 바사 제국은 보통 페르시아 제국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헬라 제국, 헬라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 제국 똑같은 거예요. 로마 제국, 이렇게 성경이 예언한 대로 시대가 흘러가요. 그럼 아수르 제국 하면은 대표적인 왕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어떤 왕인가 하면은 살마네셀. 그런데 살마네셀이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2세, 3세, 4세, 5세 막 나와요. 그 중에 살마네셀 5세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 하면 대표적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야. 왜? 유다를 침공시켰고 멸망시켰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왕은 벨사살 왕이에요. 그렇습니다.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대표적인 왕은 고레스 왕이야. 왜 고레스 왕인가 하면은 바사 제국을 세웠고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해방을 선포한 왕이기 때문에 바사 제국 하면은 고레스 왕. 또 뿐만 아니라 헬라 제국 하면은 누구를 떠올리는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을 떠올립니다. 로마 하면은 로마에 여러 가지 왕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가이사, 또 콘스탄틴 대제, 우리가 또 잘 아는 대로 네로, 이런 황제들을 다, 도미시언 황제,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상식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역사가 흘러간다고 하는 것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나라들 속에 제국 이렇게 제국이라는 말을 붙이는가 하면 원래 이런 나라들은 작은 나라였는데 점점 강해지면서 이 나라 삼키고 저 나라 삼키고 그러다 보니까 땅도 넓어지고 군사력도 막강해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 명칭을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작더라도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다라고 하는 걸 과시하기 위하여 제국이라는 말을 스스로 자기들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제국,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속의 이 벨사살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섭정왕. 우리 성경에는 그냥 왕으로 되어 있지만은 섭정왕이에요. 그 섭정왕이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원래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병들어 직무를 하기에 조금 곤란하다거나 아니면 출타를 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직을 잘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 왕을 대신하여 일할 수 있는 한 왕을 세워. 공식적인 왕은 아니지만 왕의 권한을 주어서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왕을 섭정왕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 왕은 아버지가 왕으로 존재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왕직을 수행할 만한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아들 벨사살 왕으로 세워서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을 섭정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벨사살 왕이 공식적인 왕이 아니고 왜 섭정왕으로 이렇게 두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이 벨사살 왕이 섭정왕이 된 이유는 자기 아버지 왕이 된 다음에 종교 정책을 펴는데 어떤 정책을 폈는가 하면 원래 바벨론 제국의 정통신은 말뚝신이에요. 그래서 마르둑 하기도 하는데 그냥 편하게 말뚝신 이렇게 해. 그게 정감이 있게 오잖아요. 그런데 이 벨사살 아버지가 왕이 딱 되고 난 다음에 하나 말뚝신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종교 신을 바꾸자. 그래서 무슨 신으로 바꾸는가 하면은 달신으로 바꾼 거야. 왜?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달신을 섬기는 나라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달신으로 섬기자. 그러니까 말뚝신을 고집하던 사람들이 참 뭐 들고 일어난 거예요. 사제들이 들고 일어나고 귀족들이 들고 일어나고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우리가 말뚝신을 섬기는데 왜 꼭 여기에 와가지고 달신으로 바꿔야 되느냐? 이렇게 막 대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 아버지 왕이 삐겠어. 그 어디로 갔는가 하면 저 아라비아로 가버렸어. 가버리고 거기서 말로 통치를 하고 자기들도 말 통치하면서 이쪽 본국에 있는 모든 통치 권한을 수행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공식 왕 이런 타이틀은 없지만은 섭정 왕으로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권한을 받았으면 왕답게 나라를 잘 통치해야 할 것인데 통치를 잘 못해. 통치를 잘 못하고 매일같이 마음속에 쾌락을 누리고 즐길 거리만 생각을 해. 즐길 거리만 생각을 해.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야 세상 뭐 별거 있나? 먹고 마시고 그러면 되지. 모여라. 그래가지고 1000명을 모아놓고 그냥 잔치를 벌이네. 술 파티를 하는 거야. 술 파티를. 그런데 문제는 뭐 파티할 수 있지, 잔치할 수 있지. 그런데 이 파티에 사용하는 이 술 파티에 사용하는 모든 그릇이 어디서 가져온 그릇인가 하면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나라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성전에 사용하던 제사 때 사용하던 하나님께 드리던 거룩한 그릇들을 다 빼앗아가 탈취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 잔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술 따라 마시고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자, 전부 다 따르라. 따르고 건배한다. 건배하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건배사가 필요하잖아요. 건배사가 필요한데 건배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청바지 한다네. 잘 몰랐는데 우리 박미숙 전도사님이 가르쳐 준 거야. 새벽에 청바지 해야 된대. 이게 뭐고 그랬더니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이러는 거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렇다는 거야 이제. 막 술을 마셔.
그 사실을 누가 보고 계셨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 제사하던 거룩한 금그릇, 은그릇 이것을 갖다가 지금 술포 마시고 유흥거리로 삼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의 삶을 다 종합평가하여 심판을 감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벨사살의 모든 삶과 과정, 심판의 과정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 역사 가운데 누구를 떠올리면 쉽게 벨사살 왕을 이해할 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 연산군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연산군 다 들어보셨지요? 딱 두 명만 하면은 더 이상 연산군 딱 들어봐요. 자, 이제 연산군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연산군이라고 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성종이야. 성종인데 공의 왕후와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긴 했는데 일찍 죽어, 병으로. 그러다 보니까 정통 왕후가 죽었으니까 왕후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한데 누구를 왕후로 이렇게 등극을 시키는가 하면은 이제 후궁 중에서 윤씨를 맞아들여. 근데 윤씨 이름이 없어, 역사 기록에. 그러니까 그냥 윤씨야. 최씨 김씨 하듯이 윤씨. 그 윤씨인데 어디 윤씨인가 하면 파평 윤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를 때 그냥 파평 윤씨, 또 그냥 좋은 말로 후궁 윤씨 이런 식으로 해. 그래 누구를 낳았는가 하면 연산군을 낳은 거야지. 연산군을 낳다 보니까 마음에 조급함이 있어. 왜? 자기 후궁 출신이기 때문에 언제 왕이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릴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다른 후궁들에 대하여 경계심을 갖고 조금 어떤 여인이 오면 성종을 의심하는 의부증이 생긴 거예요. 의부증도 있고 동료 후궁들에 대하여 시기와 질투와 미움, 원망 이런 것들이 막 있어. 그래가지고 조금 낌새가 보이면 성종을 그냥 자기 남편을 그냥 쥐잡듯이 해. 그래가지고 때로는 얼굴을 막 손으로 핥혀가지고 참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면은 대신들이 왕이여 왜 그렇습니까? 자기 부인이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다 소문이 나. 성격 정말 더럽네. 성격 정말 더러운 사람을 우리 속된 표현으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성격 뭐 같다? 뭐 같다고? 제가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랄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야 지금. 그러다가 이것으로 그냥 성격 더러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경계심이 가는 후궁들을 보게 되면은 독살해 죽이려고 다 그런 걸 계획자. 이게 다 그래서 발각이 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이 파평윤 씨가 독살 독약을 받고 죽습니다. 이제 처형을 당해 죽어요. 죽을 때 연산군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대신들과 모든 관리들이 전부 이 사실을 숨겼어요. 그 연산군은 자기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무슨 출신인지 몰라. 그리고 왕이 되었어요. 이제 왕이 되었는데 가만히 지나온 역사 기록들 다 종합하여 듣는 소문을 이리 하다 보니까 이 비밀을 알아낸 거예요. 자기가 정통 왕후의 아들이 아니라 후궁의 아들이었고 자기를 낳은 생모가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계략이 되고 이 도약을 마시고 죽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비참하게 죽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 연산군이 그때부터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세상에 내가 그런 출신이었네. 우리 귀한 어머니가 이렇게 죽었네. 마음에 복수심이 생기고 이 허망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우울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 이 우울하고 참 허전한 마음을 채울 그러한 구실을 만들어. 그러면 자기의 우울한 마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뭐가 딱인가 하면 기생들과 함께 술 마시는 게 최고야. 그래서
기생들을 전부 모으기 시작해요. 얼굴 예쁘고 연주 잘하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이 하는 여자를 다 모은 거예요. 다 모아가지고 매일같이 술 파티를 하고 마음을 달래. 그래서 이처럼 연산군의 마음을 달래줄 기생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흥청이라고 부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백성들이 볼 때 아이고야 저렇게 흥청이들과 놀면은 망한다 망한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흥청 망청 이게 생긴 거야. 이제 흥청이들과 놀면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그 중에 연산군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흥청이가 누군가 하면은 기생 중에 연산군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라고? 장녹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녹수가 얼마나 그냥 보통 기생이 아니야. 왜 그런가 하면 춤 잘 추지, 노래 잘하지, 악기 연주 잘하지, 세상에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하면은 연산군이 시를 읊으면은 그 시의 의미를 딱 간파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 시를 나눌 정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거야. 그리고 무엇인가 글귀를 써가지고 주면은 다른 기생들은 잘 모르는데 장녹수는 다 아는 거야. 답신을 하고 그러니까 야 세상에 얼굴도 예쁘지, 노래도 잘하지, 악기 연주도 잘하지, 글도 박식하지. 자기 일이 아니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자 이렇게 되는 거야지. 그럼 이렇게 유흥거리를 해가지고는 성이 안 풀려. 그 마음에 악한 감정이 사라지질 않아.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죽이기 위하여 이 일에 가담한 사람들 다 색출해내라. 그래가지고 전부 색출해내는데 색출해낼 때마다 죽이는 거야. 그래서 기록에 몇 명까지 죽였다, 약 600명까지 죽였다 그래. 6명도 아니에요. 60명도 아니에요. 600명의 사람을 그냥 다 죽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막 죽이게 되다 보니까 바로 그거야. 이제 폭정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을 끔찍하게 학살하는 이것을 역사책에서는 뭐라 그런가 하면 갑자사화라 그래요. 무슨 사화? 그렇습니다. 이 사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야. 그래서 유교 학문을 배우고 더 나은 성리학을 배우고 바른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도덕 윤리적으로 바로 써야 되며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다 거기에 가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죽여. 이게 갑자사화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폭정을 일삼았던 연산군의 모습. 그리고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 게 있어요. 다 왕들 열등에 여러분들 왕들 다 열 때 그렇게 뭐 했잖아요. 태정, 태세, 문단세 다 그런 거 했잖아요. 그러면은 왕 내볼 때 무슨 종, 세종, 단종, 문종, 정 우리 다 종자로 끝나. 근데 연산군은 군자로 끝나. 왜 그럴까요? 모르나 보지. 네? 그렇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정통 왕후를 통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왕을 위를 마친 사람은 다 종자로 끝나. 근데 정통 왕후가 아닌 후궁의 아들, 뭐 첩의 아들 이런 그런 사람들은 뭘 붙이는가 하면 나중에 군자를 붙여. 연산군 말고 또 군자가 있는 사람 누구 있을까요? 광해군. 그렇지. 아이고 다른 데 가면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우리 인평교회만 이게 잘 알아듣는데 다른 교회 가면 성경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그냥 뭐가 안 돼. 근데 우리 교회는 성경도 알고 역사도 알고 세계관, 국가관 다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가 쉬워. 그렇습니다. 또 군자를 붙일 때는 정통 왕후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행실이 바르지 못해가 탄핵을 당했다거나 그러면 나중에 넌 종자 붙일 가치가 없다. 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벨사살 왕을 이렇게 볼 때에 벨사살 마음속에도 정치를 잘할 그러한 마음보다는 유흥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관심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잔치를 벌이고 거룩한 제단에 사용해야 될 이 그릇들을 가지고 술 퍼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신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감행을 합니다. 자, 근데 심판을 감행을 하는데
심판을 감행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감행을 하는가 하면 심판이 있기 전에 쌓인 경고를 먼저 해. 이런 식으로 심판이 된다. 그래서 술 마시고 즐기는 가운데 벽에 이상한 글씨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벽에 이상한 것들을. 그렇습니다. 한참 마시고 있는데 네가 거룩한 그릇을 가지고 지금 유흥을 한다 이거지.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사인을 보여줍니다. 그 어떤 사인인가 하면은 벽에 이상한 글씨가 나타나. 한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아람어로 막 이렇게 하는 거지. 막 이렇게 그립니다. 근데 글씨를 잘 몰라. 뜻도 몰라. 그래 왕이 얼마나 답답한지 마음에 번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의미를 알기 위하여 이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술사들, 모든 이제 박사들, 하여튼 이것을 깨우칠 만한 점쟁이들 전부 불러라. 그래서 네 한번 해석해봐라. 네 한번 해석해봐라. 네 한번 해석해봐. 다 해도 모르는 거예요. 다 모르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을 해석해 줄 사람이 있습니다. 해석해 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다. 다니엘. 그럼 다니엘은 어떤 사람일까? 성경 말씀에서만 보게 되면은 다니엘은 이제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제 지혜로운 사람, 신에 감동된 사람, 느부갓네살 왕도 인정한 사람. 만약에 이 글씨를 해석을 하고 이렇게 의미를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에게는 포상 상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무슨 상인가 하면은 자주옷을 입혀주겠다. 두 번째는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겠다. 셋째는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말씀을 이렇게 쭉 볼 때에 내 자주옷을 입혀주겠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자주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라 왕, 귀족들 이런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게 자주옷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신분을 그만큼 높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금사슬은 이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인정에 대한 표시예요. 표시예요. 이 사람 보통 인물이 아니다. 참 존귀하고 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누구에게 이 금사슬을 걸어줬을까요? 요셉에게.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것은 이 지위, 명분, 존귀함은 자기 스스로 나타내면 안 되는 거예요. 타인이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어야 이 금사슬에 효과가 있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금사슬을 매면은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남자들 중에 금 목걸이를 탁 이래 가지고 목욕탕에 가든지 뭐든지 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자분들이 어떻게 남자의 조폭이 목욕탕에 이거 하는 건지 알아요? 자, 그렇습니다. 이처럼 자기 스스로, 그건 누가 인정을 해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왜 셋째 통치자일까? 둘째 통치자도 아니고 왜 셋째 통치자로 삼아? 이것은 바로 왕이 첫째야. 그 다음에 왕의 아들 세자가 둘째야. 그 밑에 세 번째 자리를 주겠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근데 요셉은 다니엘은 왕이요 그런 거 안 줘도 됩니다. 그런 거 하나도 저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도 이런 거 안 줘도 제가 왕을 위하여 이걸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해석을 해요. 그렇습니다. 해석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처럼 다니엘을 인정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다니엘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저 사람은 신들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개념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이 본 결과 바벨론 제국 사람들은 잡신들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신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신이 있다고
그 모든 신들이 다 다니엘 속에 임하였기 때문에 큰 신, 작은 신, 무슨 신 다 임하였기 때문에 다니엘이 저렇게 명석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런 것들 다 잘 알고 해석하고 그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들의 영이 임한 사람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을. 자,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데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들을 삼으셨으니. 왕이요, 지금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백성들이 다 인정한 사람이고 또 누구도 이 사람을 인정하였는가 하면 당신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도 인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여기에 붙인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벨사살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인가 보다 이렇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느부갓네살은 시대가 오래 앞선 사람이야. 그럼 여기에 히브리 단어의 붙인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선조, 아들, 손자 이게 다 이럴 때까지 다 연결하여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증조가 될 수도 있고 고조가 이렇게. 그러므로 이게 벨사살의 아버지는 따로 있고 느부갓네살 가문 중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벨사살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불러와라.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석을 하는데 벽에 나타난 글씨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요게 뭐는 세어본다는 말이야. 세어본다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딱 100개라면 내가 너 세어보니까 70개밖에 안 되네, 50개밖에 안 되네. 재어본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딱 100자, 한자, 두자 이렇게 100자인데 딱 내가 재어보니까 모자라네, 60밖에 안 되네. 저울로 달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딱 100kg인데 모자라네, 이거야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네 세어보고 대결 저울로 달아보아도 부족한 거야 이제. 부족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바르신, 나눈다는 말이야. 나눈다는 말은 나라가 온전하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점령당하여 뿔뿔이 다 산산조각 나는 모습으로 파멸될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요 말씀은 바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 글자도 읽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5장에 가지고 해석을 한번 볼까요? 해석을 보겠습니다. 24, 25, 26, 27 요걸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25절, 26절을 일단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또 27절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그렇습니다. 또 베레스는 바르신 요것과 단수로 하느냐 복수로 하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져. 이거 다. 자, 28절 시작.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당신의 삶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끝이 날 것입니다. 예언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벨사사 왕을 끝으로 종교를 짓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어느 제국으로 넘어가게 되는가 하면 바사 제국, 바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해 보는가 하면 내 삶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내 비교해 보는데
하나님 중심의 삶인지 아니면 쾌락 유흥을 위한 삶인지를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지혜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신의 감동세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것들에 감동을 받고 세상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생각을 해볼 때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다니엘처럼 나라를 세우는 사람인지, 벨사살처럼 연산군처럼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답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6월 호국의 달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세워갈 수 있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는 복된 종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꼭 나라를 세우는 복된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기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